산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 되었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죄만 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죄와 사망,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 영원한 저주 아래 갇힐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으시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구속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중생합니다. 의롭다 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름만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성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임을 2절에 기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육체를 입고 병도 들고 죽음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믿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중생한 우리의 영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는 예수 안에 살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영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이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썩어 없어질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많은 제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해서 그의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즉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에는 그와 같이 되고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호령은 죽은 성도들, 살아있는 자들 부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는 사단 마귀 원수들을 결박하고 제어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성도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들, 지금 죽어도 그 영은 죽지 않고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쉬고 있다가 주님의 호령을 들을 때에 죽어있던 성도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럽고 복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혹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울은 선명하게 내 모습이 잘 보이지만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아주 흐릿하게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희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말씀으로 깨닫고 직접 볼 수는 없고 영으로 교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하여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도 영광이 다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들마다도 그 빛나는 크기가 다르듯이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자는 부활 변화되지만 믿음으로 산 만큼 우리 영이 자란 만큼 구원을 이룬 만큼 부활의 크기와 영광도 다 다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이 썩어 없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해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시들지 않을 몸, 낡아지지 않을 몸,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 않을 몸,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몸, 근심 걱정 없는 몸, 눈물 없고 슬픔 없는 몸, 악함 죄가 없는 몸, 영광스럽고 복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부활 변화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소망,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쯤 오나, 어디쯤 오나, 어떻게 오나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주여 빨리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주와 같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신 분이고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졌으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나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닮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주장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그의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신 것을 안 한 것이 죄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한 것이 죄가 됩니다. 또한 순종은 하되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것, 그것도 죄가 됩니다. 또한 자기 위치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에 익숙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육체가 구원받는 날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때만이 완전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 육체가 아직 죄의 저주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죄를 범하게 되고 몸이 연약해지고 점점 낡아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점점 연약해지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힘쓰고 노력만 하면 죄를 그치게 되고 범죄하지 않고 주와 교통하면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는 범죄치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면 그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깨끗해지게 되고 진리는 죄와 반대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는 자,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죄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과 서가 반대라서 동쪽으로 가면 서쪽과는 저절로 멀어집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따라가면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죄를 그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은 점점 죽어져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 죄를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이 죽으면 영은 오히려 살아납니다. 내 육이 점점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면 영은 소성하고 영은 강해지고 영은 점점 자라나서 영이 자라난 만큼 육이 또한 강건해지고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범죄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범죄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육을 자꾸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의 마음들, 죄의 본성들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순종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